이번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남자 성도들도 신부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우리를 신부로 보는 어떤 상징적인 그 영적 결합을 이 신부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혼인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메시지에 따라서, 성경 구절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 열처녀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여자와 동시에 결혼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또 많은 사람과 혼인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손님, 혼인집 손님으로 우리를 비유했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이 초청한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자, 미리 청한 손님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자,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사거리에서 라고 하는 그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들러리 처녀 10명 중 그 들러리 처녀로 비유가 되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인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19장 7절에서는 계시록 예비한 아내로 비유하고요. 19장 9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비유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유에 따라 무슨 의미를 강조하려고 그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고 비유하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런 비유로 표현한 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비유는 언약의 개념, 연합의 개념, 또 친밀한 관계 이런 그 의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것은 다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신부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신사도 운동과 하나님 교회의 그 황당한 성경 해석의 실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또 신천지는 이 지상에 있는 육체가 자기네 그 신천지 교인들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신일합의를 이룬다고 주장하죠.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는 바로 이만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를 이제 신사도 운동 쪽과 하나님의 교회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는 맞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쭉 나오시죠. 만군의 여호와고 이런 얘기해서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렇게 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사야 62장에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런 규정이 있어. 자, 신사도 운동에서 그 유사단체와 신사도 운동은 신부라는 단어를 아주 즐기 사용합니다. 또 왜 그럴까? 어떤 단체가 신부 자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혹시 신사도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 신부 운동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합니다. 무슨 신부 운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신부 운동이라는 용어가 과연 일반적인 기독교의 용어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용어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부가 된다는 거죠. 자, 신부 운동과 그 유사단체를 주장하는 신부라는 용어의 개념은 마태복음 25년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마이크 비클 있죠. 아이압의 대표 마이크 비클은 열처녀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 5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한 신사도 운동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열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 원인은 뭐예요? 열처녀에 비해서 본문의 초점은 기름이 뭐냐, 다섯 처녀가 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들러리인 열처녀는 모두 졸았어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신랑이 만일 일찍 왔다면 열 처녀는 모두 기름을 충분했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단지 몇 시간만 사용할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부족한 양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신사도 운동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이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도 우스운 얘기고, 신천지와 같은 데서는 이 기름을 파는 자를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기름 파는 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신부운동에 뭐가 있을까요? 혼인잔치를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을 신부라고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는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의무의 어떤 무브먼트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 신부운동을 신비적인 연합적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연합을 한 몸이 된다는 성적이고 관능적인 결합으로 인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가서를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신부라는 용어를 자신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신부라는 개념의 정체가 뭘까요? 오순절 은사주의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블레넘의 늦은 비 운동에서 이분은 뱀과 성적 관계를 맺는 죄악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은 뱀의 씨앗에서 출생하여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 운명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씨앗, 즉 브라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늦은 비 운동의 윌리엄 블레넘은 자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일교와 똑같이 이브가 뱀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원죄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신부 운동이라는 용어는 늦은 비 운동 블레넘의 주장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집단 그리스도, 소위 하나님의 씨앗,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 선택된 이 씨앗 세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들이 집단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곧 요엘의 군대이며 지저스 아미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가 아이압이 말하는 요엘의 군대와 신부운동의 유래이며 정체입니다. 자, 어떤 신사도 운동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런 걸 몰라서 안 했던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더 기도 운동 이용이시, 여기는 뭐냐면 군화를 신은 신부들, 그래가고 신부들이 군화를 신고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런 책을 쓴 것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베델 하우스의 스프링 펠로십이라는, 여기에요, 베델 하우스, 여기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모방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워커 부츠를 신은, 그 컴뱃 부츠를 신은 신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브라이드 웨어스 아미 부트라고 하는 이 신사도 운동에서 이거 들어갑니다. 여기에 we are also, 밑에 나오죠. Bride of Christ, but we are also called the army of God. 자, 이 신부는 뭐예요? God,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츠들은 worker, made for working and that just 쭉 나오죠. visit idol, one of these days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짐 골이라는 사람이 The Bride Wears Army Boo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안상홍이고 신부는 장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에서 성령은 안상홍이고 신부는 장길자다. 자, 이유가 뭐냐? 계시록 2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 놓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꼴 어린 양의 아내 장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은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을 데리고 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나?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제 어린 양의 이 성의 안에는 거짓말자나 이런 속된 것 가증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자, 여기 그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이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처럼 예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자,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길이가 12,004돈이고 124규변이고 한 스타디온이 170m에서 190m입니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뭐예요? 2,280km가 돼요. 그러면 규빗은 뭡니까? 44.4cm입니다. 그럼 한 규빗은 뭡니까? 63.9입니다. 성곽이 성의 두께가 63.9m고요. 성의 넓이 길이가 얼마냐? 2280k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4배 되는, 가로가 4배, 세로가 4배 되는 그러한 장소고 그 두께가 63m 되는 장소. 이게 바로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상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학교 학생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학교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학교가 학생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른 장자들의 총회와 여기 쭉 나오죠. 자, 여기에 우리들이 이르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쭉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가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 성도들이 입는 것이라고요. 성도들. 그래서 본문은 어린 양의 아내를 성도로 비유했으며 그 아내가 입을 세마포를 성도의 행실로 기록한 것이에요. 자, 이런 구절들이 맞죠. 세마포를 입은 아내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고 이 신랑이 삼을으며 이거를 인용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성령은 안상홍인데 그럼 신부가 성도라고? 그럼 성도가 어떻게 오라, 성도가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부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길자래요. 자,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성경을 보면 오라, 여기 이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듣는 자도 오라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이거는 따옴표가 안 붙어 있어요. 뭐입니까?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라 오라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는 3인칭 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한 거고, 오라 오라는 뭐예요? 2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오소서 오소서, 다른 거 안 붙어 있죠? 표준 세번역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른 붙어 안 붙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오소서 오소서, 다른 데는 안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자, 동사명령법 2인칭, 동사명령 2인칭, 오라 오라. 자, 올 것이요 동사명칭 3인칭, 여기 받으라 동사명칭 3인칭.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성령, 이 뒤에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한 게 아니죠. 자, 성경에서 신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예, 신랑을 어린 양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구원을 혼인으로 비유한 것이죠. 당연히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유형적 집단의 교회가 아니라 뭐 신사도 운동,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진정하게 믿는 성도들의 회중,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귀절에 대해서 예배소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배소서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아내와 남편의 비유, 여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성도들을 처녀로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비유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 나는 너의 남편이라.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스라엘 조술이 다를 신을 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음녀를, 여호와 신앙을 배반한 자들을 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운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형적인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